오늘은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명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의식 있는 삶은 우리 속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 하루를, 단 1분을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만이 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책무,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명 가운데 그것을 사명을 우리의 존재 이유로 우리가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좌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존재 이유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그 선교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옮겨오기 전에 전도 사역지를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오늘 이 고린도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기 전 사도 바울에게 뼈아픈 선교의 실패를 안겨주었던 아덴이라는 곳은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고요. 인간의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고방식이 행행했던 것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는데요.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었고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냉철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스토아 학파 철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철학가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는데 이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결단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즉시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미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철학적 접근이 굉장히 지성적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죠. 그리고 그들의 이념적 철학적 논쟁으로는 결단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뼛속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옮겼을 때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당연히 갑절이나 힘들고 어려움이 더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 마케도냐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받게 하셨고요. 이 환상을 통해서 힘있는 메시지를 주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욱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적극적 사명의식을 갖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실패를 그냥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면 부끄러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자각했을 때 다시 한번 고린도 지역에서는 선교의 승리를 얻게 되는 복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명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과 생업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 선교의 현장에서 생업을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자기와 직업이 같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되죠.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바울의 고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데네에서의 정말 철저한 실패.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크나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이 만남이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이 부부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의 이름이 죽으면 누군가가 기억해주지 못할 만한 이름이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델로 삼으리만큼 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복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헌신적인 동역자들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동역하다가 후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교회에 대한 설립 때문에 에베소로 떠날 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도 에베소로 같이 옮길 정도로 오늘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인 동역자였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지쳐있을 때 오늘 이 부부들을 만나면서 크나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도 오늘 유대의 랍비 학교에서는요, 생도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여러 곳에서 가르쳤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의 고향 길리기아 지방에서 생산되는 모직으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손수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하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 됨도 이야기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이 단호한 마음도 갖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생업을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라고 하기보다 아덴에서 실패하고 왔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삶은 당연히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생업까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의 사역자였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셨는 줄 믿습니다. 훗날에 오늘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졌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때론 거짓 선생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음해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의 정도, 자신이 거쳐왔던 그 과정을 간증을 들어서 내 신앙이 결단코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생업을 하며 선교의 현장에 있었음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나약하다라고 하는 신앙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미션을 우리가 부여받았지만 우리는 작은 어려움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냥 망각해버리고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때론 선교와 이 생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그가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봐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그들이 옳지 않았음을 증명하는데 오늘의 이 일이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사명의식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때론 생업이라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현실적으로 겪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때론 돌아봐 주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내일과 그 어떠한 뜻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고를 겪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생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동역자들을 얻게 되었고 훗날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또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단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지쳤을 때 사단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속삭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업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이중적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사명과 이 생업이라고 하는 현장 가운데서 결단코 인간적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을 내 사명과 사역의 현장으로 받아들일 때 도리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뿐더러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에베소로 옮길 때 기꺼이 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의 지역을 같이 가고 교회를 설립하는데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만남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좋냐 싫으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딱 정형화시켜 놓고 그것을 흑백의 논리로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현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아덴에서 실패하고 좌절해서 땅굴을 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그렇지 않았죠. 이처럼 아덴에서의 실패 가운데 이 철학적 논쟁,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값진 것을 깨닫게 됐고, 아덴 속에서 부끄러운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무엇이 내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봄 속에서 고린도 지역은 도리어 부흥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이 꿈꾸는 그 선교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생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식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바뀌어져서는 안 되죠. 사명의식, 내게 맡겨진 책무와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생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 가운데 그것을 책임을 감당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될 뿐더러 우리가 약해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강건해지는 힘을 얻는 통로가 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식 두 번째 의미는 사명자의 책임의식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안식일 날만 이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거쳐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1차적 통로를 삼았죠. 그리고 2차적인 통로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 평일날은 천막과 이 생업을 했고 또 그 가운데서 전도도 하면서 그 안식일날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케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굉장히 크나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대적들이 비방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취했던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적 책임의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엿볼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내게 물을 것이고 내가 전했고 너희가 듣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상대에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피값은 그의 책임은 하나님은 그에게 물어요. 내게 묻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입을 꼭 담고 그가 잘못해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가 부딪힐까봐 불편해질까봐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그 대가를 물으시기 전에 그것을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침묵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 말함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저 사람과 내가 불편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중 삼중적 계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벙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명자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주셨던 사명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 이 단면적으로 주는 사명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달음을 주거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미션, 어떤 말씀을 주시거나 그것을 우리는 전하라는 거죠. 말하라는 거예요. 이미 상대편이 오류에 빠져서 자기 입장에 빠져서 어떤 것도 못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단면적 사명을 줘서 그 단면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역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혀끝을 차면서 말하지 않아요. 아유 불쌍해, 안타깝네, 아유 저렇게 고집이 세서 저렇게 미련해서 어떻게 살아,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그걸 말씀하셨던 그에게 1차적 책임을 물으세요.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똑같이 하나님처럼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단코 책임 없다 안 하십니다. 책임을 그들에게 반드시 물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다 말했다. 너희가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고 듣지 않는 거 좋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제 이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이 물으실 텐데 그건 너희에게 책임을 묻지 나에게는 이미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도 있지만 또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우리는 그것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불편해질까봐 이런저런 논리로 우리는 침묵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이 사명은 만능 열쇠와 같고 권세와 같은 능력인데 어느 순간인가 사명이 사명으로서의 그 권세와 만능 열쇠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우리는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명 안에서 기도해도 사명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줬는데 어떤 권세와 능력도 발휘가 되지 않아요. 이 사명은 만능 열쇠와 같아서 어디든지 가서 넣고 돌리면 열렸는데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이런저런 계산들로 말미암아 체면이라는 것에 뒤에 서서 오늘 우리는 사명에 대한 책임의식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대가를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명자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명자의 책임의식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시간 오늘 우리 속에 사명자의 책임의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의식, 세 번째 의미는 사명자의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실패가 왔어요. 아덴에서의 뼈아픈 실패가 있었는데 오늘 이 회당에서 고린도 지역에 이 회당에서의 또 다른 실패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죠. 굉장히 크나큰 실패와 좌절감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요, 의외의 반전의 드라마틱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놨어요. 우리 집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집을 거처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십시오. 자기 집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집은 너무나 재밌기로 그 회당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놀라운 사건은요,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뭐 하나가 안 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다 닫지 않습니다. 오른쪽 문을 닫으시면 왼쪽 문을 열으세요. 때로는 왼쪽 문을 닫으시면 앞에 있는 문을 열으세요. 오늘 우리는 닫히는 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고 계시는지를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9절, 10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들을 자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늘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명자로서 어떤 내가 정의해 놓은 것을 딱 픽스하지, 내가 어떤 딱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이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명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사명을 주신 이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담대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아픔, 때로는 아덴의 트라우마, 정말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소심해지게 침묵할 수 있는 여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의 의식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명은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은.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거절을 당할 때 주눅들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셨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힘있게 그 복음을 전할 것을 하나님은 권면해 주셨죠.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나는 이것을 감당하는 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 힘으로 인간적으로만 감당하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면 더 이상 사명은 무거운 짐,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는 도구 내지는 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 사도 바울은요, 주님에 의해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인물인 만큼에 그의 생애 동안 주님의 관심과 역사하심도 컸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바울을 모태로부터 예정하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의 일생 동안에 몇 차례 나타나셔서 확신과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선교 현장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요. 사도행전 18장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은 이 환상으로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1차 예루살렘 방문 시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또 4차 예루살렘 방문 시 사도행전 23장에 환상으로 만나 주셨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 환상 중에서 3000층까지 끌려 올라가는 이 놀라운 환상을 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 환상의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위대한 인물로, 그가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주장하심이 있었고, 그 주장하심을 사도 바울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어.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역사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가 회당에서 쫓겨나듯 그 아픔을 겪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제 아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명은 만능 열쇠와 같고 권세와 능력의 통로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명을 내가 의식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은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묻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도는 사명 안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명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을 때 더 이상 이름만 성도일 뿐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어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허공에 대고 빌고 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빌고 비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명의식을 갖는, 그것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의식조차가 없었다면 그런 의식을 다시 한번 고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사명의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명 안에서의 생업이고 사명자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며, 깨어있는 사명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이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사명의식을 말씀하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그 사명은 모든 것에 만능 열쇠요, 그 사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권세와 능력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